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어느 분이 자신의 과거 지나간 때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때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날 버리지 않고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러시는데 정말 진심이 우러나오는 말인 것을 눈물이 글썽이는 그 두 눈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육체에 지나간 때가 있고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먼저 지나간 때에 대해서 성경은 족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지나간 때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enough가 아니고 more than enough입니다. more than sufficient. 족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3절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 같은 죄악을 일삼던 지나간 세월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나간 때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지나간 때는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육체에 지나간 때, 인생에 지나간 때를 돌이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It's been a good enough, more than enough, more than sufficient. 그래서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을 받아서 그때 잘못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보면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지나간 때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하는 말씀,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왜 그러한 생활, 그런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사실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떻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후회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탄식일 뿐입니다. 그때 왜 그랬는가 하고 가슴을 쳐보지만 이미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한 끝없는 신음과 탄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후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께 맡겨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보다는 회개가 그 능력입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세월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라도 다 지나간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은 때입니다. 지나간 때가 아니고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때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남은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일깨워 줍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그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마지막 만회를 위한 신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남은 때는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온갖 죄악으로 망가진 내 인생을 수리하고 이제 온갖 상처로 더럽혀진 내 인생을 수습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거룩하게 내 삶을 단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망가뜨린 인생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뵙기 전에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로 주신 그러한 기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단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결혼 주례를 합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날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부에게 다 말할 것을 말해 주어야 되는데 다 말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알려주려고 그 다음날 결혼식 날 아침에 신부 집에 전화를 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신부하고 통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들 똑같은 대답입니다. 전부 다 미장원에 갔다는 겁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에 훅가시 집어넣고 얼굴도 페인팅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미장원에서 나오는 신부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남은 시간은 신랑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고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정하는 때, 그날이 바로 결혼식 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한가하게 집에 누워 잠이나 자는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시간으로 내 육체를 위해서 좋을 대로 썼지만 이제 내 육체의 남은 때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자기 자신을 단장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때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주님을 위한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내 육체를 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고 하는 내 남은 때에 대한 이 컨셉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남은 때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집니다. 지나간 때 돌아볼 줄 알고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자신을 새롭게 결단해야만 됩니다. 세상과 술에 빠져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지 그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지나간 때를 돌아보더니 자기 육체에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구별해 놓더랍니다. 그리고 마음 먹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사람을 접대해야 될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집에 가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손님을 접대하려고 술집에 가서 턱 앉으면 당연히 옆에 접대부가 와서 딱 앉는답니다. 그러면 전에는 같이 어울리고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성도로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접대부가 다 와서 앉으면 자기 가족 사진을 꺼내서 보여준답니다. 자기 아들, 딸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족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왜 보여줘요? 분위기 상하게 하는가 하면 여기가 어딘데 뭐 하려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서 화를 낸답니다. 그러면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화대는 주지만 돈 다치미.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 이런 가정과 이런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존경해 달라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아예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자신을 더럽히고 망가뜨렸던 그래서 후회스러운 지나간 때와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는 화를 내고 나가버린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직장 생활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도록 훨씬 더 좋은 직장에 스카웃 되게 해주셨는데 자리도 승진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 교회 예배 참석할 때마다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그 받은 은혜의 힘으로 오직 주님 앞에 서게 될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더 단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는 마음 놓고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떤 때를 사는지도 모르고 내 욕심대로 썼지만 이제 내 남은 때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오늘 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밤이 깊었으니 낮이 눈에 보일 만큼 가까웠다 말이죠.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남은 때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주님을 뵙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 인생의 복잡한 짐들을 다 패킹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인생의 짐도 정리하고 우리 인간 사회 문제도 정리하고 우리가 벌려놓았던 것 다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정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우리들의 남은 때입니다. 언제 그때가 오는지 모르는데 지나간 때처럼 살다가 덜커덕 우리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턴 길가의 판모추리에 가보면 우리 라스베가스에 살던 분들이 그 남은 때를 다 써버린 분들의 장례식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느 분들은 사이좋게 두 분이 함께 LA 가서 볼 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사서 잡수시고 그리고 둘이 사이좋게 이야기하며 집에 오시다가 글자 그대로 덜커덕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 나에게 다 소모가 돼서 물거품처럼 내 생명이 꺼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히 우리 앞에 예고도 없이 어느 순간 덜커덕 닥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에 남은 때는 바로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 한번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는 삶.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런 경건한 삶을 조금도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때와 구별해서 이 남은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동안 이방인의 뜻을 쫓던 삶은 다 지나간 때로 끝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라고 남겨주신 우리에게 그레이스 피어리를 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육체에 남은 때는 참으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기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해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주께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긴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느슨하게 살던 사람을 아주 긴장하고 퍼져있던, 그게 퍼져 살던 사람을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을 아주 정신을 차려서 집중시켜주는 구절로, 아마 성경에 이보다 더 강렬한 구절은 없을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핸들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끝에 도달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을 마지막 때로 알고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되겠기에 우리를 긴박하게 긴장시키시면서 텐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페어텐션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7절 중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몽롱한 가운데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유행 따라 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유행에 끌려다니지 말고 향락에 빠져 인생을 몽롱하게 살지 말고 be awake, 정신을 차리고 pay attention, 하나님께 attention을 집중을 하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어떻게 불신자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겠느냐고. 지금 때가 언제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면 하나님 모르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겠느냐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에 남은 때 그때에는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할 만한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섬김의 삶의 품질에 대해서 어텐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섬긴다고 다 그것이 주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어텐션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순수한 봉사인지, 정말 겸손한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어텐션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 하나가 경범죄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부인에게 꽃을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지극한 사랑에 진한 감동을 받고 부인은 행복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올 때마다 길 옆에 세메터리 공동묘지에 있는 꽃을 뽑아다가 아내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꽃 갖다 준다고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봉사, 내가 정말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봉사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어텐션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 마지막 때 정말 내 욕심과 내 거짓을 이기고 내가 순수하게 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거짓을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가치관이 뒤범벅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사랑하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생활, 과거로 족하도다.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정이 식은 그 가슴에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세상의 종교단체 회원으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인지 정신을 차리고
내 신앙을 어텐션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야 꼭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말이 많아서 문제이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축복을 담고 주님의 심장이 실려 있는 말을 하는지 내가 하는 말 그 자체에 먼저 어텐션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은 말이 홍수처럼 많은데 정말 우리가 들어서 유익한 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랑이 전달돼서 내 속에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가 그리워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는 아내도 찾아 헤매고 내 남편도 찾아 헤맵니다. 너무도 말은 많은데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와 닿는 말은 없습니다. 너무도 냉혹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로 나를 참혹하게 만드는 말들 뿐입니다. 실망해서 바닷가에 나와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이른 새벽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초반을 먹었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 한 말씀 한 말씀마다 그 속에 주님의 그 진정성이 있고 그를 위로하는 위로가 담겨 있고 그 미래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웬만큼 정신 차리지 않고는 사실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해서 너무 업사이드 다운된 세상에서 아주 끔찍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를 해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때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아직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인생이 남아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병원이나 가정에서 투병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더 살아보기를 원했을 그런 오늘 우리는 일어나 삽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에 남은 때가 다 소모돼서 그들은 더 살지를 못하고 어제 오늘을 맞기 전에 호련히 떠난 겁니다. 그런 오늘을 우리는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그러므로 내 육체에 지나간 때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그동안 내 잘못 살아온 내 인생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도리어 더 잘 살아서 무언가를 만회해야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때마저 지금 마지막 때에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남은 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어텐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벌써 2015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계수하면서 신부가 신랑 앞에 설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단장을 하듯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듯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